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기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섯째 그 인을 떼고 그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 즉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여기도 오늘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오늘 10장 1절 말씀부터 11장 14절 말씀까지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 천사가, 그런데 그 천사를 보니까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그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듣는데 꼭 뭐냐면 일곱 우레가 천둥이 엄청난, 엊그제 우리가 비가 올 때 천둥 소리를 듣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천둥 번개를 무서워합니다. 왜? 천둥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 요한은 여섯째 나팔 심판을 언급한 후에 막바로 일곱째 그 나팔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섯째 인을 떼일 때와 일곱째 인을 떼일 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심판의 천사가 계시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걸 적으려고, 아무래도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적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알 때에 그것을 다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11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3층 천에 갔다 온 사람을 내가 아는데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그 들은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왜? 이해를 못할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다 전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알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오래된 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알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진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제부터 이 세상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인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 일이 시작되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1급제 나팔이 이제 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며 살면서 창세기에서부터 그 구약 성경인 말라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더불어서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12 사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10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비밀한 것들을 인봉하고 아직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그 이루어질 것들이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말할 때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린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책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세상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몇 장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돼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근데 마지막 때에 성령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 이 땅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한번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보십시오.
지금도 그 한국에서는 지금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막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고발하니까 그 교회를 막 폐쇄하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데는 교회를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다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은 전해집니다. 하늘에서 온 그 빛나는 힘을 가진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래서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대로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어찌 그 말씀이 그리 단지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배가 속에서는 쓴데 여기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을 받은 즉시 이제는 앞으로 그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엄청난 우리에게 기쁨과 생활의 능력을 줍니다. 반면 그 말씀이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되었다는 것은 요한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말씀을 전할 때 받을 핍박과 고난, 사도 요한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이때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런 박해가 오게 될지도 모르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단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것이죠. 말씀이 단 것은 바로 은혜의 전달이고 복된 약속입니다. 구원의 소식이고 영원한 생수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부끄럽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미국의 그 청교도 시절이니까 그 미국의 초창기 시절이죠. 그때 그 뉴저지 쪽에서 그 있었던 그 일인데 신실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감기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뭐 많이 그래도 연장시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그냥 그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까 그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떠나야 되는데 이제 아들과 어머니 단둘이 이 어려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아버지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편지를 21통을 씁니다. 그래서 20통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1년에 2통씩 우리 집으로 좀 6개월 간격으로 좀 배달해 주십시오. 아마 그때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어머니에게 맡기면서 이 아들이 결혼하기 전날에 이 한 통을 좀 줘라. 그러고서는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매년 6개월마다 한 통씩 편지가 배달됩니다. 꼬박꼬박. 사춘기 때에 많은 유혹과 고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에게서 오는 편지가 도달하게 되고 그 편지에는 어김없이 성경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20살까지 쭉 자라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결혼하기 전날 밤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편지가 이 청년에게 도달하게 되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를 기른 것은 내가 아니고 네게 충고한 것도 내가 아니고 다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정을 맡긴다. 내 아내와 함께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다오. 이렇게 성경으로 양육받은 이 청년이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목사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편지를 하죠.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에 맡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위로의 길로 이르게 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누구든지 다 알아요. 믿지 않은 사람도 종말이 올 걸 알고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아니 청교도가 세운 미국 정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이런 사태가 돼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도 떳떳하게 뻔뻔하게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할 줄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 그래서 우리 삶을 준비하고 우리 영혼을 준비해 놓으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들 우리에게 상관이 없죠. 분명한 것은 그때가 지체하지 않고 올 것이 분명히 우리 성경 말씀에 특히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많이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어제도 말씀 나왔지만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끝난 후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좌우로 나눠지고 이데올리로 나눠져서 근데 그때는 재앙의 끝이 아니라 심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길로 이끌리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면서 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내게 맞는 것만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승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걸 볼 때에 정말 우리 주님 지체하지 않고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